위기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라는 그 단어 자체는 심심치 않게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상치 못한 위기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죠.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기도 하는 게 이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우리를 꼭 좌절시키기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관점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돈독하게, 더욱더 깊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가 위기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지금 사울왕이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고 그 추격이라는 그 위험 속에서 극심한 어떤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러지는 않았어요. 항상 이전에는 잘 견뎠어요. 잘 견디고 또 그 위기 가운데서 또 사랑으로 또 사울을 용서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과 반응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아요. 왜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에 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의 원수된 적군에 가서 있지 않았느냐,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선택 하나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작은 위기를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위기는요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예요.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반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 그 한 가지만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한마디를 더 던지는 바람에 이것저것 이제 막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죠?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실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하시나 봐요. 예, 저만 이상한 사람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죠? 직장에서 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냥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끝날 것인데 괜히 핑계대다가 이 일이 더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는요 더 많은 또 다른 위기의 씨앗들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잘 처리하면 위기는요 더 위대한 기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라는 땅에 어떠한 씨를 심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위기 속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과 다른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그 마지막 주제입니다. 위기의 보편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항상 위기는 우리 가운데 문득 자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삶의 한 부분이 위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제거해야 되고 없어야 되는 위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기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시면 해결 안 돼요. 위기의 순간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삶의 뭐가 돼야 돼요? 일부예요. 내 삶의 일부가 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갈 때쯤 딱 되면 이제 갑자기 막 우울해져요.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됩니다. 중단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군대 가는 그 시기야말로 가장 젊음이 왕성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측면으로 그 위기 또 마음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잠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다니까요. 저에게 측근들이 있어요. 이전에 저를 섬겼던 청년들, 나이 많은 청년들 저한테 뭐래요? 목사님은 영적 부르주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저희 어떤 잠 못 자는 시간은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급보다 달게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예. 저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피곤하긴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얻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픔을 느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위기라고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암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암을 친구처럼 잘 다루거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메다드 라즈라는 사람이 쓴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기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체라면 위기는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위기 중에라도 위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린 이 시점에서 위기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위기를 사로잡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 위기에 사로잡히는 것을 선택하고 끌려간다. 우린 위기를 선택하기보다는 기회를 선택해야 한다. 관계의 위기 속에서는 얼마든지 친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막 치고받고 막 싸웠어요.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주어질까요? 더 친해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랬죠. 원수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갔던 여러분들이었어요. 다 그러셨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되고 나면 위기가요 더 증폭되어집니다. 더 증폭시켜요. 한번 싸우고 나면 아예 100년 원수가 되죠. 부부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가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나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준비되게 하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뭐예요? 영양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위기가 없는 세상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기가 닥칠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는요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위기로 증폭되어서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될 때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나에게 들어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부르지도 않은 하늘나라를 왜 그렇게 가려고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고요, 부모님이 있고요, 자녀들이 있고요,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하늘나라를 가시려고 하세요? 오지 마라고 하는데 왜 굳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도래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회피하고 싶어지고 도망가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거나 인내하는 것은 고사하고, 말씀이 체질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그렇게 인내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하고 체질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맨날 큐티는 하고 암송구절은 하는데, 이게 체질화가 돼 있어야 말이죠. 그러려면 큐티 안 하는 게 낫죠. 하지 마세요. 그런 큐티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게 큐티입니다. 그럴듯하게 적어가지고 발표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건 초등들이 더 잘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기쁘게 여기거나 인내하는 건 고사하고 도망만 가려고 해요. 모든 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위기를 몰고 오는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까지,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까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의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으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이 잘 견뎠어요. 잘 도망가고 또 원수를 용서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잘 견뎠는데, 지긋지긋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는 거예요. 문득. 사울왕이 계속 잡으려고 계속해서 죽이고 오는 것도 힘든데, 더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사울이 갑자기 자기가 용서하고 자기가 사울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울어요. 울고 내 아들 다윗아 막 그래요. 조금 전까지 막 자기를 죽이러 다니다가 갑자기 또 은혜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돼요? 다윗이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언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미안한다고 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더 이상 내가 사울의 손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큰일 나겠다. 내가 블레셋으로 피하여 가리라. 이스라엘 경내에 내가 사라져야겠다. 자기 삶의 현장을, 자기의 고국을,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회피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고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에게 들은 말인데요. 그 권사님이 처음 전도하신 분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가시를 빼면 다른 가시가 나와.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의 현장도요,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제거했다고 생각하고 피했다고 생각하면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가 받은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의 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위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의 위기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의 저서 마음에 뿌린 씨앗에 나오는 글 중에 우리 인생의 그 단면이
또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프레드 스펜서가 그런 중립이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 남단에서 약간 떨어진 이제 싱가포르 그 섬의 정글지대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그 정글을 막 헤맸어요. 근데 정글에 대한 이야기를 딱 2가지를 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글에는 벌레와 독충과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길을 잃으면 바로 죽는다. 지옥 같은 곳이 정글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 들었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정글은 너무너무나 울창하고 자연이 오염되지 않아서 최고의 공기와 맑은 물과 풍요로운 열대의 과일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는 셈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9개월 동안 탈출해서 경험했던 정글이라는 곳은요, 중립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글은 그를 죽이려고 만반의 대비를 갖춘 살아남기 불가능한 곳도 아니고, 그를 부양하기 위해서 잘 준비된 그런 장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요, 정글을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완전한 곳을 꿈꾸는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은 뭐예요? 그 어디나 지옥이에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살면서 삶은 이런 거야. 아프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병도 들고 어려운 일도 겪고 사업에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어떻게 성공만 하겠어? 어떻게 항상 칭찬만 듣겠어? 욕을 먹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이 순간도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한 일부분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소중한 시간들이야. 일상적인 것으로 위기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나은 발걸음을, 더욱더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가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고난이 없는 완전한 곳을 찾아가려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무덤 속입니다. 거기가 제일 제격이에요. 우리 인생은 위기 속에서 회피할 것인지 견디어 승리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세상이었던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너무너무나 완전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세상을 차라리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세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셨고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끊임없는 비난과 모욕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위기와 어려움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위기를 없어야 될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당연히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위기를 걸어가시면서 극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노력하셨어요.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를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안 돼요, 그게. 주일 저녁 예배였던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 4분이 이제 특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특송을 듣고 온 교우들이 다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맑아서 너무나 청명해서 그랬던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그것이 다는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이제 입으로 들려지는 그 가사 내용 때문에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였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가사의 내용은요, 어떤 가사냐면 가사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 전체의 내용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시를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했던 모든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서가 아니고, 그분들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 너무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태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태양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무조건이에요. 하지만 그 그림자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빛이 강하게 비추일 때만 그림자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보면서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빛이 되시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위기를 일상으로 여기시고 위기마저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그 내 삶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잘 견디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드러내며 기쁨의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